오늘 주신 하나님 말씀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신약성경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26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4절로 26절입니다. 받들도록 하겠습니다. 은사는 여러 가지나 성령은 같고 직분은 여러 가지나 주는 같으며 또 사역은 여러 가지나 모든 것을 모든 사람 가운데서 이루시는 하나님은 같으니 각 사람에게 성령이 나타나심은 유익하게 하려 하심이라.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예언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영들 분별함을, 다른 사람에게는 각종 방언 말함을, 어떤 사람에게는 방언들 통역함을 주시나니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누어 주시는 것이니라.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은 한 몸과 같이 그리스도로 그러하니라. 우리가 유대인이나 헬라인이나 종이나 자유인이나 다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한 몸이 되었고 또 다 한 성령을 마시게 하셨느니라. 몸은 한 지체뿐만 아니오 여럿이니 만일 발이로 나는 손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요. 또 귀가 이르되 나는 눈이 아니니 몸에 붙지 아니하였다 할지라도 이로써 몸에 붙지 아니한 것이 아니니 만일 온 몸이 눈이면 듣는 곳은 어디며 온 몸이 듣는 곳이면 냄새 맡는 곳은 어디냐. 그러나 이제 하나님이 그 원하시는 대로 지체를 각각 몸에 두셨으니 만일 다 한 지체뿐이면 몸은 어디냐. 이제 지체는 많으나 몸은 하나니라. 눈이 손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거나 또한 머리가 발들어 내가 너를 쓸데없다 하지 못하리라. 그뿐 아니라 더 약하게 보이는 몸의 지체가 도리어 요긴하고 우리가 몸에 덜 귀히 여기는 것들을 더욱 귀한 것을 입혀주며 우리의 아름답지 못한 지체는 더욱 아름다운 것들을 얻느니라. 그런즉 우리 아름다운 지체는 그럴 필요 없느니라. 오직 하나님이 몸을 고르게 하여 부족한 지체에게 귀중함을 더하사 몸 가운데 서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만일 한 지체가 고통을 받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고통을 받고 한 지체가 영광을 얻으면 모든 지체가 함께 즐거워하느니라. 아멘. 할렐루야. 예배는 함께 드리는 것이지요. 찬양도 함께, 기도도 함께. 그래서 우리 장로님들이 대표 기도를 하신다는 것은 여러분들을 위해서 기도를 함께 하시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드리는 기도를 대표를 해서 하시기 때문에 기도하실 때마다 여러분들도 아멘으로 함께 동참하시면 더 큰 기도의 은혜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받으실 때도 마찬가지고요. 그래서 함께 우리가 공존하는, 협력하는 그러한 예배자가 될 때 그 예배는 더욱더 은혜가 되고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습니다. 이렇게 먼저 물으면서 출발하고 싶습니다. 이왕 신앙생활 하는 것 예쁘게, 그리고 즐겁게, 그리고 멋지게 칭찬 들으며 복 받으며 하는 신앙생활이면 얼마나 좋을까. 오늘 이 시간으로 스스로 내가 지금까지 주님을 만나 천국 백성 돼서 믿음의 길로 주를 섬겨오면서 과연 나의 신앙생활은 어떤 모습인가? 하나님께서 나의 믿음의 여정을 보시면서 뭐라 하실까? 함께하는 우리 성도님들이 서로 나에게 대해서는 어떤 평가를 할까? 또 나 스스로는 신앙생활이 어떤 영향을 내게 끼치고 있을까? 한번 점검해 보는 시간이면 좋겠어요. 우리가 스스로도 점검해 보면서 돌아볼 필요도 있겠지만 우리가 이제 전제해서 답을 놓고 본다면 이왕이면 믿음 생활을 하는 거 정말 즐겁고 멋지고 칭찬 들으면서 복 받는 신앙이면 참 좋겠다. 어찌 보면
이 자리에 계신 여러분들은 그러한 모습을 가지고 여기까지 오셨다 해도 전혀 부족함이 없는 아름다운 신앙의 모습인 줄로 믿습니다.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면서 출발하는 것은 오늘 고린도 교회를 향하여 은사에 관한 말씀을 주면서 은사가 과연 무엇이고 왜 주었으며 이 은사를 받은 자들은 어떠한 관계 속에서 어디에다 목적을 두고 활용해야 하는가에 대한 말씀을 간단하고도 아주 정확하게 제시해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관한 여러 가지 다양한 은사를 주시고 은사를 활용하면서 은사의 목적이 우리 개개인의 신앙생활로 갖다가 접목을 시켜본다면 오늘 내가 왜 신월동교회에 와 있는가? 내가 우리 교회에서 해야 할 역할이 무엇인가? 나는 어떤 모습으로 신앙생활을 해야 되는가라고 하는 것에 답이 나오게 되고 그 답을 정답으로 가져갈 때 우리 신앙생활은 하나님 앞에 아름다움으로 인정받을 것이고 사람들에게는 본이 될 것이고 칭찬 듣는 모습이 분명히 되어지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이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하나님께서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주신 이 은사 활용을 어떻게 할 것인가에 관한 말씀을 좀 함께 말씀 속에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오늘 본문의 말씀은 교회가 복음 사역을 수행해 가는데, 다시 말하면 땅끝까지 이르러 내 복음의 증인이 되달라고 당부하셨던 주님의 말씀을 받들고 끝까지 복음을 이루어 가는데 절대 필요한 영적 은사들을 언급하면서 그 은사의 문제가 우리에게 미치는 영향이 무엇이고 이 은사를 어떻게 활용해야만 하나님께 영광이 될 것인가에 관한 말씀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시고 있습니다. 이 말씀 속에 보면 은사를 주신 이유가 분명하고 그리고 목적이 분명하고, 그래서 그 이유와 목적을 놓고 보면 우리가 그 은사를 어떻게 활용해야만 그 하나님이 원하시는 목적에 도달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한 답도 자연스럽게 만들어내게 됩니다.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나 여러분들은 누가 뭐라 그래도 하나님의 백성 되어 하나님의 주신 은사에 따라 오늘까지 믿음의 길로 주를 섬기며 여기까지 오셨습니다. 사실 성령 안에서 주신 은사는 지금도 다양하게 각 사람들에게 부여되고 있는데 우리에게 성령의 은사를 주심에 대해서 정리를 해본다면 이것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선물로서 십자가의 사역을 근거로 하고 있으며 우리에게 은사를 주시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으로 구속받았다라고 하는 하나의 표식이기도 하고요. 더 나아가서는 우리를 구원하신 하나님께서 끝까지 우리와 함께 하시면서 그 사역을 이루어 가신다라고 하는 표식이라고 하는 사실도 우리는 은사를 주심에서 찾아볼 수 있는 것입니다. 내가 성령을 받아 하나님의 은사를 가지고 오늘도 이 자리에 있는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증거요,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증거요, 나는 십자가에 동참하고 있다는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사실 이 고린도 교회의 은사에 관하여서 이 12장을 은사장이라고 하는데 이렇게 여러 가지 말씀으로 줄 수밖에 없었던 것은 이 고린도 교회는 참 여러 가지의 다양성이 있는 교회였습니다만은 참 문제도 많은 교회였어요. 파당을 지어서요, 바울파다, 아볼로파다, 나는 뭐 게바파다, 나는 그리스도파라 해서 교회가 파당을 짓지 않는가 하면 하나님이 은사를 부어주신 것을 가지고 우월성을 가지고 나는 이런 은사를 받았는데 너는 왜 그렇게 못하냐고 반목하고 갈등하고 다른 사람의 은사를 인정하지 않으려 들고 자기만의 것이 최고라고 말하는 것으로 쉼없이 분쟁이 일어나고 있었어요. 이런 상황을 보고 있는 사도 바울이 그 은사의 다양성과 일치성과 유기성을 강조하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시고 있어요. 다시 말씀드리면 은사를 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한 성령께서 여러 가지 은사를 다양하게 나눠주시는데 그것은 바로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말을 해요. 오늘 주신 말씀 7절 말씀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각 사람에게 성령의 나타나심은 유익하게 하려 함이라. 근데 여기 유익이라고 하는 이 말은요, 쉼페론인데요, 이 말씀은 공동 유익을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왜 우리에게 은사를 주셨는가? 유익하게 하시려고. 어떤 유익을? 공동유익,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 각 사람에게 하나님은 은사를 나눠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자리에 앉혀주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오늘 나의 개인적인 신앙생활로 가져온다고 하면 왜 장 목사가 여기에 와 있으며 여러분들이 왜 이 자리에 계신가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유익하게 하시려고 여러분들을 어떤 날 어떠한 상황 속에 여기까지 데려다 놓으셨고 여기에 함께하고 있습니다. 왜 내가 어떤 상황에 여기까지 왔는가라고 한다면 다른 데서 이유를 찾지 말고 은사를 주시는 목적에다 갖다 놓고 본다면 유익하게 하시려고. 하나님의 나라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저나 여러분들은 오늘 이 자리에 계신다는 사실을 오늘 전제해 놓고 이 말씀 속에서 하나 되는 귀한 시간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을 드립니다. 오늘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은사는 오늘 12장 8절로 10절에 보면 어떤 사람에게는 성령으로 말미암아 지혜의 말씀을, 어떤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을 따라 지식의 말씀을, 다른 사람에게는 같은 성령으로 믿음을, 어떤 사람에게는 한 성령으로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에게는 능력 행함을, 어떤 사람은 예언함을, 어떤 사람은 영들 분별함을, 다른 각 사람에게는 방언 말함을, 또 어떤 이에게는 방역 통역함을 주시나니. 그러니까 지혜의 말씀을, 지식의 말씀을, 예언함을, 능력 행함을, 방언함을, 방언 통변함을, 다양한 은사들을 각각 나눠 주셨다는 것입니다. 다 다르다는 것입니다. 이와 마찬가지로 오늘 이 자리에 계신 저나 여러분들은 모든 환경과 형편과 문화와 정서가 다 다릅니다. 다른 이들을 왜 여기다 이렇게 갖다 놓으셨을까? 하나님 왜 각자 다른 은사를 주셨을까? 여러분, 여기서 우리가 답을 찾아내야 되는데 이러한 다양성에서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유익이 되어지는 신앙생활을 할 것이고 어떻게 하나님의 나라에 유익되는 삶을 살 것인가 라고 하는 것에 대한 답을 오늘 찾아내는 것이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의미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래서 본론에 들어가서 우리가 쉽게 이 말씀을 하나하나 찾아가 본다면 먼저 은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께서는 믿음으로 받아들이셔야 됩니다. 따라합시다. 은사는 하나님의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셨다. 고린도전서 12장 8절로 10절 제가 아까 읽어드렸잖아요. 그런데 11절 말씀에 보면 이 모든 일은 같은 한 성령이 행하사 그 뜻대로 각 사람에게 나눠 주신 것이라. 제가 목사의 직임을, 장로의 직임을, 권사의 직임을, 안수집사의 직임을, 교사의 직임을, 어떤 사람은 예언함을, 어떤 사람은 방언함을, 어떤 사람은 통역함을, 어떤 사람은 병 고치는 은사를, 어떤 사람은 믿음의 은사를, 기도의 은사를 이렇게 다 가지고 있는데 이거는 주시니까 하나님이시라. 하나님의 뜻대로 한 성령에 의해서 하나님께서 나눠 주셨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우린 여기서 출발해야 되는데 한 성령으로 행하셨다는 말씀은 서로가 하나 되어 존중히 여기며 서로 도와주라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셨다는 거예요. 교회는 다 목사와 같을 수 없잖아요. 다 장로님들 같을 수도 없고 다 권사님들 같을 수도 없고 다 다양하잖아요. 어떻게 다양한 사람들을 여기다 갖다 놓으셨을까? 다양한 은사를 주셨을까? 이걸 주시니까 하나님이신데 왜 주셨는가? 서로 하나 되어 존중히 여기며 서로 도와서 그 유익을 위해서 진력해 가라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찾아내야 할 이 은사 활용에 있어서 내가 하나님의 전을 받들어 섬김에 있어서 우리가 꼭 기억하셔야 할 또 한 가지 사실은 따라합시다. 은사는 유기적 관계로 일치성을 가져와야 합니다. 여기에 참 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은 믿음의 은사를, 어떤 사람은 지식의 은사를, 어떤 사람은 영들 분별의 은사를 각자 다 다양하게 주셨어요. 또 이 자리에 계신 분들은 고향도 문화도 뭐 여러 가지도 다 달라요.
다이아몬드를 갖다 놓으셨어요. 여기에서 우리가 어떤 관계에서 이 은혜의 역사를 이루어가야 되냐라고 한다면 유기적 관계라는 거예요. 우리는. 여러분, 오늘 본문 말씀 고린도전서 12장 12절에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에 지체가 많으나 한 몸인 것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라. 여러분, 몸은 하나인데 지체는 여러 가지예요. 손도 있고 발도 있고 눈도 있고 귀도 있고 다 있어요. 그러니까 몸이 하나인데 지체가 여럿이 있다라고 하는 것은 곧 뭘 얘기하냐면 이건 유기적인 관계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유기적인 관계라고 하는 것은 아주 밀접한 관련성이 있어서 이건 뗄 수가 없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유기적 관계는 뭐냐? 이거는 정말 너무 밀접해가지고 떠내게 되면 어떤 곳이 아픈 게 아니라 몸이 전체가 아픈 거예요. 이건 뗄 수가 없는 거예요.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각자 다 이 자리에 갖다 놓으셨고 여러분들에게 다양한 은사를 주셨는데 이것은 우리가 어떻게 해야만 공동 유익을 위해서 함께 할 수 있느냐라고 하면 유기적 관계에서 일치성을 가져와야 된다는 거예요. 예, 나 혼자 독립되어서 뭘 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이 몸에 손이 있어요. 여러분요, 손이 독립돼서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예. 이 손의 역할은 또 손만 하는 것도 특별한 사명도 있지만 때로는 이 손이 다른 어떤 지체에도 영향력을 행사할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 발도 마찬가지고 눈도 귀도 다 마찬가지인 거예요. 이거는 하나가 독립돼서 따로따로 생각할 수가 없는 것이죠. 한 몸을 이루는 데는 여러 지체가 다 요긴하게 사용되어지고 그 지체들이 일치성을 가져오게 될 때 그 몸은 건강하게 만들어 갈 수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교회를 섬겨갈 때 내가 어떠한 자세에서 신앙생활을 할 것인가라고 한다면 나 하나쯤이야가 아니라 나 하나만이라도 라는 생각 속에서 섬김의 자리를 만들어 가셔야 되는 거예요. 내 하나 정도 없는 자리는 충분히 누가 채워줄 거야 라고 말하지만 나 하나 없는 자리로 말미암아 몸 전체가, 교회 전체가 힘들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예, 몸에 붙어 있는 지체 중에 하나가 내가 하나가 역할을 안 하면 되지라고 하면 그 손 하나만 역할을 안 하는 것이 아니라 그 역할을 안 하는 것 때문에 몸 전체가 불편한 거예요. 예, 우리가 몸을 가지고 살다가 어느 한 지체가 좀 약하잖아요. 근데 그 지체만 약한 것이 아니라 그 지체가 약하기 때문에 사용을 안 하게 되면 다른 지체들까지도 영향력을 받게 돼요. 몸 전체가 그렇게 되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길을 가면서 꼭 기억하실 것은 바로 나는 우리 교회의 공동 유익을 위해서 나 한 사람을 떼낼 수가 없는 유기적 관계에 있다는 사실을 전제해 놓고 섬김의 자리에서 내가 최대한 일치를 가져오는데 우리는 힘쓰는 자들이 돼야 돼요. 그렇게 될 때 예배가 예배다워지고 교회가 교회다워지고 아름다운 영광은 하나님께 만들어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런가 하면은요, 우리는 은사를 활용하거나 내 믿음의 길에서 꼭 기억하실 일은 바로 은사라고 하는 것은요, 상호 의존성과 보완성이 있다는 것을 아셔야 돼요. 이 말이 뭐냐면 한 몸에 여러 지체가 있어요. 그런데 이쪽 손이 아파요. 그러면 손을 쓸 수가 없어요. 그럼 너 쓸 수 없으니까 놔둬라가 아니라 다른 지체들이 이것을 보완해 줘야 되는 거예요. 제가 허리가 좀 아파서 수술을 받고 나니까 사실이 제가 볼 때 제게 발이 없고 손이 없고 다른 것이 없으면 아마 저는 걸어 다니지 못할 거예요. 그러니까 연약한 허리를 보완해 주는 지체들이 손도 때로는 지체 보완해 주고요, 다리도 보완해 주고 여러 가지가 보완해서 이 연약한 부분을 채워서 몸을 유지해 가게 돼요. 이게 바로 보완과 의존 관계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는요, 서로 의존하고 보완해주는 관계 속에서 섬김의 자리를 만들어갈 때 교회는 아름다운 교회가 되고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만들어지는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저 혼자 교회 못해가요. 저의 연약함을 여러분들을 의존하게도 여러분들이 보완해 줄 때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는 것이에요. 어느 누구든지 다 마찬가지입니다. 홀로 감당할 수 있는 것은 한계가 있어요.
함께하는 이들을 의존해주고 함께하는 보완해줄 때 힘있는 교회로서의 그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오늘 말씀에서 그렇게 주시지 않습니까? 어떤 지체가 어떤 지체를 쓸데없다고 말할 수 없는 것이다. 예. 눈이 손도로 뭐라 말할 수 없고 손이 눈도로 뭐라고 말할 수 없는 게 서로 보완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요, 앞을 못 보는 사람이 그냥 눈의 역할에 못 보니까 다른 지체들이 다 멈춰 있다고 하면 그 사람은 한 발짝도 움직이지 못하고 그냥 죽습니다. 보이지 않는 눈을 때로는 손이 보완해 주고요, 발이 보완해 주고요, 다른 여러 가지가 귀가 보완해 주고요, 소리를 들어서 방향을 알게도 되고요, 상황을 알게도 되고, 비록 눈에 보이지 않는다 할지라도 또한 손으로 짚어서 가는 방향을 알게도 하는 것이 바로 한 지체가 망가졌을 때 다른 지체들이 보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몸을 가지고 힘든 상황 속에서도 살아갈 수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교회가 아름다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멋지게 하나님의 나라를 건설해 가려고 하면 우리 교회는 각자 받은 은사를 가지고 목사를 비롯한 모든 성도님이 서로 보완해 주는 관계가 돼야만 우리 교회는 공동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할 수 있다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교회를 받들어 섬기면서 내가 어떻게 하면 지금 무너진 예배를 회복할 수 있을까? 내가 어떤 역할을 하면 다시 한번 찬양이 살아날 수 있을까? 내가 어떤 역할을 하면 기도가 다시 살아날 수 있을까? 내가 어떤 역할을 하면 우리 교회가 코로나 이전으로 들어가서 다시 예배가 활성화되어지고 모든 기관이 살아날 수 있을 것인가에 대해서 내가 보완하고자 하는 자세에서 섬김의 자리를 만든다면 그 자리는 하나님께 영광이 될 줄로 믿고 거기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유익은 자연스럽게 만들어질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들은 지금 하나님으로부터 어떤 은사를 받으셨고 여러분들의 위치는 어디에 계십니까? 과연 여러분들은 지금 어떠한 위치에서 믿음의 길로 그 섬김의 자리를 만들어 오고 있습니까? 과연 나는 우리 교회와 우리 성도님들과 유기적인 관계에서 일치성을 항상 만들고 있는가 하는 것에 대한 질문을 내게 던져보고, 과연 나는 다른 사람의 연약한 부분과 아픈 부분을 보완해 주기 위해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일까도 한번 찾아보는 일은 참 좋은 일이다. 그래서 때로는 우리 믿음의 길에서 내가 하고 싶지 않아도, 하기가 버거워도 함께 가기 위해서 내가 그 자리에서 십자가라 생각하고 그 자리를 감당해 가야 하는 것이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기도 합니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이 은사는 서로 유기적인 관계에서 일치성을 가져와야 되고 서로 의존 관계에서 보완해야 된다라고 하면 우리는 이 최종 목표는 뭐냐? 은사 활용은, 나의 신앙생활은 하나님의 교회의 덕을 위해서 겸손하게 섬김의 자리를 만들어 가야 된다는 결론에 도달해야만 됩니다. 은사 활용은 덕을 세우는 것입니다. 내 믿음 생활이 아름다운 신앙 생활이 되려고 하면 나의 모든 삶은 덕스러워야 한다는 것입니다. 이건 기본 사항입니다. 예. 내가 아무리 많은 일을 하고 많은 은사를 가지고 한다 할지라도 그것이 교회에 유익이 되지 못하고 다른 사람에게 본이 되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덕을 끼치지 못한다면 그건 바로 하는 일이 아닙니다. 그래서 고린도전서 14장 3절로 5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예언하는 자는 사람에게 말하여 덕을 세우며 권면하며 위로할 것이요, 방언을 말하는 자는 자기의 덕을 세우고 예언하는 자는 교회의 덕을 세우나니 나는 너희가 다 방언 말하기를 원하나 특별히 예언하기를 원하노라. 만일 방언을 말하는 자가 다 통역하여 교회의 덕을 세우지 아니하면 예언하는 자만 못하느니라 그럽니다. 우리가 아무리 열심히 하고 아무리 모든 일을 많이 한다 할지라도 그 일을 통해서 덕을 세우지 못하면, 사람들에게 칭찬을 듣지 못하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지 못하면, 하나님께 영광이 되어지지 못하면 그건 아무 유익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은사 활용이나 나의 믿음 생활이나 나의 섬김은 하나님의 교회의 덕이 돼야 돼요. 아, 정말 은혜가 돼야 돼요. 그래야 그 신앙생활을 잘한다는 것이고 유익이 되어진다는 것이에요. 그런데 그렇게 하려고 하면 방법은 딱 합니다.
뭘 하든지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은혜에 따라 나는 하나님의 능력을 힘입고 아버지가 함께 하심으로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고 하는 겸손함에서 결론을 내리게 될 때 우리는 공동 유익을 가져오게 되고 교회의 덕을 세우는 멋진 은사자들이 될 것이고 섬김의 봉사자들이 될 줄로 믿습니다. 베드로전서 4장 10절로 11절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 같이 서로 봉사하라. 만일 누가 말하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하는 것 같이 하고 누가 봉사하려면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힘으로가 하는 것 같이 하라. 이는 범사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게 하려 함이니 그에게 영광과 권능이 세세 무궁토록 있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각각 은사를 받은 대로 하나님의 여러 가지 은혜를 받은 선한 청지기같이 서로 봉사하라. 여러분, 내가 어떤 은사를 받았든지 내가 어떤 일을 하든지 내가 교회에서 어떤 위치에 있든지 이건 아버지가 주신 것, 아버지가 주신 은혜를 가지고 내가 다른 사람보다 수고를 더 많이 하는 것도 하나님께서 내게 은혜를 주시기 때문에 내 힘과 내 방법과 내 능력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주셔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주셔서 하나님이 나를 도와주셔서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청지적인 자세에서 겸손함으로 교회를 받들어 가야 거기에서 공동 유익을 가져오고 덕이 되고 본이 되는 것이지, 내가 한다고 생각하는 순간 그때부터 문제는 심각해지게 되는 거예요. 아버지께서 공급해 주시는 힘으로 아버지께서 도와주신 은혜로 내가 이 자리에 있다라고 고백하는 사람들은 언제든지 변함없이 겸손된 모습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공동 유익을 만들어가는 성도가 돼요. 그러나 그렇게 믿음의 길을 가는 어느 한순간에 내가 섬기고 있다, 내가 봉사하고 있다, 내가 힘들게 하고 있다라고 하는 내가 나오는 순간 그 사람은 망가지기 시작해요. 교회에도 유익도 없어요. 하나님 나라의 유익도 없어요. 결국은 망가지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들이 돼서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사를 활용함에 있어서 내가 오늘 이 자리에 있으면 하나님께서 나에게 주신 은혜이다. 나를 여기까지 불러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내게 은사를 주신 이가 하나님이시다. 왜 주셨을까? 하나님의 유익을 위해서, 하나님의 나라의 건설을 위해서,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내게 은혜를 주셨고 은사를 주셨고 나를 이곳에 갖다 놨다. 그렇다면 나는 이제부터 어떻게 믿음의 길을 가야 될까? 나는 협력 관계에서, 의존 관계에서 일치성을 가져오는 사람이 되야겠다. 어떻게 하든지 교회의 유익을 위해서 나는 일치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겠다. 보완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도와주는 사람이 되어야겠다. 라고 하는 신앙적 각오가 내게 만들어져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무겁게 사명을 감당할 때 내가 이 사명을 감당할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이기 때문에 가능하고, 내가 남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고 애쓸 수 있는 것도 하나님의 은혜이기 때문에 가능하다. 이게 바로 사도 바울의 고백이 아니겠습니까? 내가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다. 이 은혜가 너무나 귀해서 내가 다른 사람들보다 더 열심히 수고를 했는데 그 수고할 수 있었던 것도 아버지가 내게 주신 은혜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 자기가 한 것은 하나도 없고 다 하나님의 은혜로 했다고 하니까 그는 죽음의 길 앞에서도 불평하지 않고 감사할 수 있었고 당당히 그 사명의 길을 갈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기서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으로부터 여러 가지 은사를 받은 하나님의 선한 청지기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을 이 자리에 놓으셨습니다. 이제부터 내가 할 일은 다른 데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교회의 유익과 하나님 나라의 공동 유익을 위해서 우리는 오늘부터 살아가야 됩니다. 그렇다면 나는 이제부터 하나님의 교회에서 어떤 자 위치에 있어야 되겠는가? 유기적 관계에서 협력 관계에 있어야 되는 것이고, 그래서 나는 어디든지 일치해야 될 것이고, 다른 사람의 연약함을 보완해 주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신앙적 각오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자리를 만들어 갈 때 거기는 바로 하나님이 원하시는 아름다운 영광의 자리가, 하나님의 교회의 유익이 만들어지는 자리가 될 것이니 그 사명을 감당할 때 때로는 힘이 들고 버겁다 할지라도 이 모든 것은 아버지가 주신 은혜로 한다는 고백하여서 감사하고 끝까지 그 사명을 감당하셔서 여러분들이 있는 자리가 하나님의 나라가 건설되어지고 하나님께 유익되어지는 복된 믿음의 자리가 되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축원합니다.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말씀 속에 저희들이 다시 한번 우리의 신앙적 위치를 점검해 볼 수 있는 시간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은사는 교회의 유익을 위하여 주신 은사일진데 이 은사를 받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나눠주심 앞에 순종하며 서로 유기적 관계에서 일치성을 가져와야 할 것이며 서로 의존하고 보완해줘야 할 것이며 하나님의 교회의 덕을 세우며 겸손하게 사용되어져야 된다는 사실을 이제 알았사오니 내가 있는 자리가 교회에게 유익을 만들어지는 아름다운 자리가 되게 하옵소서. 예수님 거룩하신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